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강론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15장 1절에서 이제 13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크게. 자, 유대인 출신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개종자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 말이에요. 이 두 교인들이 크게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대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한 예수를 믿고, 한 예수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다녔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식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와 이방인들의 문화, 특별히 음식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갈등의 한 원인이기도 했지만은 주로 갈등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말씀이 바로 앞에서 이미 다 나왔죠.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부닥치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내 자유가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 자유가, 나는 자유한데 내 자유가 만약에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절제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들 것 같으면 아예 고기나 포도주 아예 손에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함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화평과 덕이에요. 화평과 덕. 교회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관심뿐만 아닐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화평을 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있잖아요. 비판하고 업신여김은 이거 뭐냐면 공동체를 깨는 무서운 독버섯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분쟁해서 오랫동안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교회가 두 동강 나는 걸 봤어요. 미국 선교사가 세운 오래된 전통의 교회입니다. 서로 싸워가지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문에는 원래 있던 교회가, 후문에는 갈라져 나간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다 중요한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 그래서 연합해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에 초점을 맞추시고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내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꼭 깊이 새기시고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 보니까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는다. 이 받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스람바노입니다. 프로스람바노.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accept,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받아주시고 유대인들을 용납해 주셨잖아요. 구약에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용납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결국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주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서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빨간 글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의인이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이 사건,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더 깊이 깨달았냐면 요한복음 5장 보다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모습에서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병이 38년 됐습니다. 38년쯤 병을 앓고 있으면 내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효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누워 계시면 웬만한 세월은 견뎌내는데 한 38년, 한 40년쯤 되면 힘들거려? 그리고 병이 38년이나 돼가지고 오래 누워있으면 몸에, 여러분, 냄새 때문에 사람 가까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의 병자에게 다가가셨다고. 소외되고 외롭고 병들고 냄새나서 서러운 그런 38년을 보낸 그 사람, 그 중심 바라보시고 그 아픔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셨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동하도록만 기다리고 앉았어요.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믿고 앉아가지고 그거 믿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가가셨어요. 이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남편이요, 중풍병으로 10년 이상 누워 계셨던 어느 여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좀 자주 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신방을 자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집에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냄새가 확, 음식 드시고 딱히 뭐 운동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니까 또 비대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분이, 여집사님이 남편 돌려 눕히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집안 온통 화장실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는 듯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오곤 했는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보통 이상의 냄새가 코끝을 찔러요.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구 사역 마칠 때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야기하니까 남의 이야기 같죠? 38년 된 병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모두 죄 냄새 때문에 가까이 안 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물만 동하기를 기다린다고.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다시 봅시다. 5절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고요. 그리고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6절 한번 볼까요?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김으로 이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교회 흔들고 성도들 연합 막 깨고. 교회 중직자였는데 출교되는 거 봤습니다. 가족 전체가.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시죠? 오랫동안의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성도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 아주 잘했던 분이에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몽골 분 있잖아요. 몽고 사람들. 이분들이 취직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많이 유입이 된 도시예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그냥 무료로 내놓고 사비 털어가지고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 끼워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한 역할을 안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거기 불만하다가 급기야는 교회 사역자들하고 교회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정면으로 업신여기고 심한 비난을까지 하더라고. 결국에는 당에 회부돼 가지고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그 청년이 또 아들하고 딸하고 청년이었는데 가족 전체가 교회에서 출교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춘을 바친 분이에요. 근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후에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도 매우 힘들어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적응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어느 분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귀하고도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이 뭐냐? 이거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에 계속되어 온 음식 문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많이 쌓인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일단은 그 우선의 말씀의 뿌리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 음식의 문제에서 자유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다는 건 뭐냐면 짊어진다는 거예요. 짊어져 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끝부분 다시 보세요. 1절 끝부분 다시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배려를 통해서 선과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오해하거나 용납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1962년부터 72년까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으로서 선교사와 교수님으로 봉직해왔던 레전드급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간하베 교수님이에요. 간하베. 영어식으로 하면 할비 칸 목사님. 이분은 이제 교수님으로도 유명했고 한국 선교사로 유명했는데 산촌이든지 농촌이든지 초청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달려가는. 이분이 몸에 지병이 있어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느 곳에 부르면 어느 곳에 달려가가지고
이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한국말로 복음 전하고 한국말로 설교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동두천, 60년대, 70년대 동두천 하면 유명한 곳이 있죠. 창녀촌. 이 창녀촌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여자 몇이 둘러 앉아가지고 꽁보리밥에 된장에 김치 몇 자국을 넣고 쌈을 싸서 이제 점심 먹는 중이었다 그래요. 여자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점심 같이 할래요? 농담조로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선교사님 신발 벗고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꽁보리밥에 된장에다가 김치 곁들여서 점심 건하게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전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 전했어요. 자, 이후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려 하는데 잘 차려입은 정숙한 어느 여인 한 분이 목사님을 뵙자고 청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의 그 진솔하고 아름다운 신앙 모습의 감화를 받고 창녀라고 하는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 믿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이 교회의 집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이 귀한 사역을 참 감당했던 분인데 사실 이분은 미국에서 담배를 피우던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영화 잠시 보시면 가끔씩 보면 목사님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담배 피우는 모습 나오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유명한 영화 보면 여기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것처럼 목사님도 그중에 안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제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목사님의 경우에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되겠거든요. 미국에서는 피워도 괜찮아요. 누구나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복음의 그리고 전도의 길이 막히겠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서 내가 다 내려놔야지 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 삶을 끝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여주시다가 무기에 건너가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나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받으셨느냐? 자, 우선 3절부터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비방,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말씀 중에 8절과 9절을 여러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제 본문은 전체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8절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랬죠. 할례의 추종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의 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fulfill,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 9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은혜를 이제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열방과 주의 백성들이 10절처럼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인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간에 주님의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안아준다는 거. 예수 믿는 분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든지 어떤 간에 모두를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어머니께서 개척한 교회에서 전도사, 그때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사역할 때인데요, 교회 성도 가정 가운데 아들이 지적 장애가 좀 심한 아이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제가 자청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단순히 지적 장애를 좀 가지고 있고 귀도 좀 안 들렸는데, 그런 청각 장애를 가진 그런 단순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가정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요, 이 친구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아주 산만하기도 하고 하면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쨌든 제가 자처한 일이기 때문에 꾹 참았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지금 공부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친구 지금 공부 가르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간파를 하고 금식하면서 이 친구한테 갈 때마다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이 친구한테 갈 때마다 작전 기도하고, 저희 집에서 버스로 왔다 갔다 한 30분 넘었어요.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요, 이 친구 공부,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갔잖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그 친구 받아라. 그 친구 받아라. 네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 여러분, 이거 저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친구 받아라. 네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 근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 공부하는 거나 영적인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의 무기력과 무능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 이후에 이 친구 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깊지가 않았어요.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신방 가면 술병도 나오고 담배꽁초도 나왔어요. 그런 분이에요. 놀랍게도 이분이요, 이 친구 아버지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나중에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 신학 공부하셔가지고 전 도사님이 되셨고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단순히 정말 영육간에 힘든 한 사람 받으려고 그냥 했을 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가족 전체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받으면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놀랍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면 예수 오래 믿는 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소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